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요.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박수를 받으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면서 교회 교우들에게 늘 같은 분이 같이 설교하게 되면 또 몸이 건조할 수도 있고, 뭐 식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사 자체도 그러고 뭐 이러는데 오늘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수를 받으니까 또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와 있나 뭐 이런 착각을 좀 들 만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비다 선교회 헌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비다 그러면 저는 옛날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다비다 선교회는 뭐 정지용 권사님, 또 문희춘 권사님, 뭐 그 또래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네, 멤버들이 다 이게 바뀌어졌어요. 옛날의 마리아가 오늘의 다비다입니다. 네, 이렇게 자꾸 세월 가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 다비다 선교를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다비다를 우리가 다 사롭게 좀 조명을 좀 해 보면서 우리 다비다 선교 회원들도 또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우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은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가 있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도르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 전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또 헬라 이름이 도르가라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고 하나는 살아오면서 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비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헬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식민지 국민 가운데 하나임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이 이름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일어나는 사건은 요바입니다. 요바. 그러니까 요바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기 있으면서 지중해 쪽 그때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 요바입니다. 그러니까 요바라는 지역에 어부들이 많으니까 그 5,000원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 한국은 그래도 G10, 뭐 12 되니까 농촌이나 시골에 가도 이제는 뭐 시골 분위기가 잘 안 나요. 거의 도시적인 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이 중심 도시와 시골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별히 요바 지역 같은 이런 어부들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도 바닷가는 누가 잘 죽습니까? 남자들이 잘 죽죠. 남자들이 잘 죽어요. 돈 벌러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나가 풍랑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는 배 가지고 휙 넘어가지고 다 죽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죽으면서 또 이 다비다가 죽고 도르가로 죽게 될 때 그 옆에 과부들이 전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기 어렵고 가정을 꾸려 살기 어려운 사람들 또 그리고 남자들이 또 뱃일을 하면서 바닷가에 풍랑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인지 운이 좋으면 고기 많이 잡아오는 거고 못 잡으면 허탕치고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 안 죽고 돌아오면 다행인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돼 가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일까? 다비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다비다는 주님을 잘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잘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36절 처음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 잘 알지만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역사학자일 뿐만 아니고 의사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저명한 글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고 사도들의 발자취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적해 나가면서 이 다비다의 이름을 명명하게 될 때 여제자라고 명칭을 딱 써주고 있단 말이죠. 여제자라는 단어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깊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건 가운데 주님을 쫓고 따르는 종류의 사람임을 여기 특별히 구별해서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제자라고 쓴 woman, disciple 이 말 쓴단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남자들만 뭐 큰일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여자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여자다. 이 여자는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자다. 어떤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그래서 명칭을 여제자라고 특별히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 거칠게 살기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남편을 잃어버린 이런 정황들이 감도는데 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랐던 한 특정적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지금 이 다비다 도루가라고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좋을 때 소개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소개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여자가 죽었다는 데 있어요. 이 죽어서 즉각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근방에 있다는데 루따라는 지역이 16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내서 베드로를 급히 와서 지금 여기에 루따의 애니아라는 여자가 병들어 있어서 그걸 고쳐줬지만 지금 여기에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도루가라는 여제자가 죽었다. 그러니 좀 와달라. 이 정황 가운데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비다 선교회원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따르는 선교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소개되게 될 때 우리 창대교회 참된 여제자 누구누구라고 교회가 명칭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랬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요바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촌입니다. 그리고 늘 풍랑이 불 수도 있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런 어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보다 많이 죽죠. 그러니까 다비다도 사실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왔을 때 여기 지금 다비다는 죽었어요. 다락방에 둡니다. 그때는 죽고 난 이후에 죽음 문제가 지체되게 되면 그 죽음을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기 위해서 다락방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과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가족이 없는 거야. 가족이 없는 거야. 보통 장례식장 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쫙 서서 가족 이름이 그 아들이라든지 그 남편이라든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가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부들이 형제고 과부들이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될 때 다비다도 자기 남편을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것이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잘 아는 것처럼 과부들을 돕고 섬겼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비다 선교회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바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죠. 아이들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이 일들도 아주 남아있죠. 그리고 또 남편 또 좀 도와야죠. 또 사회일도 또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 직분으로 다비다 선교회원들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그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라는 위대한 제자가 이 바울의 동력자가 이 바울 사도의 성령의 기록을 하면서 바로 여제자라고 명칭을 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비다는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향한 따스함과 정을 잃어버리고 막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6절 하반절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돌보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 평소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별로 가진 게 크게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쓸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교회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죽을 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사장님 그리고 회장님 그러고 있지만 죽어보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다비다는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성의 가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과부들의 울음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난리 났어, 온 동네가. 그래가지고 전부 제자들뿐만 아니고 요바에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라고 난리 난 거죠. 베드로 찾으라고 우르르 가고 말이야. 또 모시고 오니까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래, 39절에. 그냥 앉기도 전에 보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뭐 애통해서 원통해서 우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울면서 뭘 보여줍니까? 다비다가 평소에 이 겉옷들 아마 여기서는 바느질을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도 옛날에 많이 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양말 이렇게 겨워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금은 양말 약간만 떨어져도 휙 버려버리고 새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양말을 마저 어머니가 바느질을 꼼꼼하게 했어요. 내복 같은 거 떨어지면 바느질을 꼼꼼하게 하시고 또 웬만한 옷 바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찢어지게 되면 그것을 확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짜증기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게 바느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이 다비다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남편 대신에 업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느질을 했던 거예요. 바느질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바느질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만들기도 하고 겉옷을 만들기도 하면서 똑같은 어려운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 따뜻한 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인간애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죽어야 될 사람들은 안 죽고 왜 다비다가 죽어야 되냐.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니까 속옷을 갖고 나서 자기 속옷. 참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속옷이 뭐겠습니까? 속옷하고 겉옷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요, 사도 베드로요. 이게 지금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여성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홀로 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고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우리처럼 바느질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바느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입혀줬으니 얼마나 귀한 여성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하겠어요? 이 분위기가. 베드로 사도가 그 소도가 겉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여자 반드시 살려야 된다.
물론 이 당시 부르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 바로 전에 16km 바로 전에 루터라는 곳에 애니아라는 제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 지금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우술이 많이 발전하지도 않고 또 돈도 많지 않던 이 상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이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교회의 능력과 권능을 불러 일으켜 내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돈도 없고 의술도 없고 우려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를 즉각 불러서 지금 살려달라는데 살려달라는 원인은 뭐냐. 이 사람 악인 아니에요.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네? 사도요,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죠.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고. 뭐 우리 가운데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 누가 죽으면 속으로는 야, 잘 죽었다. 정말 하나님이 제때 데려가시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을 꾀하면서 믿음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만 잔뜩 주면서도 오래 살려보다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데려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잘 죽었다. 정말 이제 좀 동네가 조용하겠구나.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못 죽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잘못 죽은 거야. 그러니 온 동네뿐만 아니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울며 불며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냐고요. 우리가 좀 이런 따스함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전부 먹고 살기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 사는 정을 느끼게 하고 구역에서 선교에서 어려움들을 서로 돌보고 해나가노라면 하나님 사랑의 정들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그 사람 없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고 허전하구나.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없으니까 왜 이렇게 소중하지? 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 다비다 선교회원들은 선교뿐만 아니고 구역에서 우리 창덕교회에서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문제가 발생되면 모두가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따스한 마음과 정들이 나눠지는 그런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따스한 마음과 따스한 정도 소중하지만 뭐 큰 걸 갖고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갖고 섬겼던 거예요. 바느질이죠. 하루하루 먹고 바느질을 하고. 옛날에 뭐 우리 집 바로 옆이었던가 어릴 때의 기억은 혹시나 우리 어른들은 아시고 우리 지금 뭐 준엽이나 이 학생들은 잘 모르고 그때 동전이라고 있어요. 한복에 그 패드처럼 하얗게 동전이 있어요. 그 날마다 그 옆집 아주머니는 그 동전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하시기도 하고 그 틀 갖고 하시기도 하고 동전을 잠깐 만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에 그걸 가지고 방산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갖다 팔고 이게 사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럼 늘 일상생활에 자기 벌이에요. 물론 재능이기도 하지만 모든 과부가 다 바느질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모든 과부가 바느질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비다처럼 이렇게 구제하고 이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또 아니겠죠. 네? 이 다비다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특별하게 많은 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구성해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자기가 하나 또 우리 뭐 한 몇 년 전에 영화 연예인 대상 가운데 스푼만 하나 올렸을 뿐입니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네? 뭐 밥상 다 차려놓고 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차린 것 가운데 스푼 하나 딱 얹어 놓음으로써도 귀하게 빛나는 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기능과 그 재능들을 그냥 사용을 해서 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소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 좋은 사람 찬양하는 거고
모두 다 반찬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한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을 때 지금도 맛있게 하시고 옛날 우리 창대교회는 반찬 맛있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가 총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항상 창대교회는 언제 잔치하십니까? 그래요. 왜 잔치 왜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온면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온면 대청교회 창대교회 동청교회도 하지 않습니까? 동청교회가 원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우리끼리 말하는 건데 창대교회 온면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 일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우리 온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은연 중에 창대교회 빨리 임지식 언제 하나 기다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기대해 주세요. 예. 우리가 많은 것 갖고 섬겨서 빛낼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들여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될 거고, 반찬 솜씨 좋은 분들은 부엌에서 반찬 솜씨를 빛내주셔야 될 거고, 또 목소리 좋은 분으로 찬양대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악기 좀 다른 거는 반주라든지 이걸 또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특별하게 이 깔끔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도 이러면 잘해보시지만 고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 고참 때는 그 뒤에 벽지도 뒤에 가서 거기서 쓱 한번 문질러 볼 줄 누가 알겠냐고. 물론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만큼 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교회가 안팎이 또 깨끗해지면서 정리정돈이 깨끗하고 있거든요. 지저분한 걸 눈 뜨고 못 보니까 이 집사 좀 나와봐 이거 정리해. 기필껏 정리하고 만다고. 그것도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그게 선행이 되는 거고 그게 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비다 선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다비다가 엄청난 부잣집이었는데 바로 이 부잣집 마님이 헌금을 한 15억을 해놓으면서 교회에 도왔대.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우리는 기죽고 살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봐도 우리 다비다들은 이 다비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첫째, 남편이 있다. 둘째, 남편이 없어도 바느질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바느질하는 시기는 다 지났잖아요. 이 시기하고 완전히 달라. 과거에 지금 2000년 전에 다비다보다도 지금의 다비다가 월등한 좋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마련해 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하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간과 때를 따라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봉사, 본이 되는 봉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인데 묵상하면서 한참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37절이에요. 37절에 여러분 보세요.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병들었어. 그때 병들어서 죽었어. 그때가 언제냐? 36절. 도루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잘 묵상. 물론 이 그때를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룻바에 들려가지고 애니아라는 여제자가 병들었는데 그 여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35절에 룻다와 샤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병이 치유되고 룻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역이 있는 바로 그때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때는 바로 여기에 욥바에서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을 때야. 근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는 그때는 언제 때냐? 여기 나온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바느질하다 죽었다. 그 뜻이. 바느질하다가 죽었다. 여러분 어떤 일단의 여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섬기고 보는데 자기가 늘 바느질해서 옷 조그만 것들하고 교회를 자꾸 보낸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서 늘 받아서 어려운 사람같이 썼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병들었어. 일상생활에 먹고 살다가 병든 것이 아니고 선행과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두는데 무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의사도 제대로 없고 약도 제대로 없지만 병 들었으면 자기 몸살이면서 자기 몸 먼저 보호하는 게 먼저인데 죽어가면서 바느질하다가 죽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다비다는 구제와 봉사하는데 죽기까지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한다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그때가 언젠가라고 계속 전후좌우로 문맥을 찾아보게 될 때 이 그때라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 여성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교회 교우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놀라운 일이다. 같은 동년, 그 다툰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일들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들이 몸에 좀 버거울지라도 끝까지 해내다가 병이 들었고 병이 들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헌신은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어떤 일정적인 시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시기에 좀 과시 효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한번 해본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권사님 될 자격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권사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러니까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파요.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그냥 앉기도 전에 붙들고 옆에 서서 울면서 부끄럼도 모르고 겉옷뿐만 아니고 속옷까지 보이면서 물론 입었던 옷은 아니에요. 다 빨았던 옷이겠지. 남겨놨던 거. 네. 그러니까 이 속옷 정도 되게 되면 그래서 겉옷을 많이 만들어주면 다비다가 좀 생생나요. 오, 야, 멋있는데 누가 만들었어? 아이, 다비다가 해준 거야. 아, 다비다 대단하다. 아, 그것도 누가 해줬어? 다비다 해준 거야. 아, 다비다 대단하다. 누가 속옷을 포장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속옷 포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이상하지. 그건 요즘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다비다는 겉옷은 겉옷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남이 보든 안 보든 보여서 인정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해준 거예요. 남이 한마디로 남이 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그 필요를 따라서 다비다는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다비다 선교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비다 도루가 여제자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깊이 따르는 그런 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고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고 따뜻한 마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또 정을 나누는 사람. 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죽기까지 인정되든 안 인정되든 저 같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물론 있지만 겉옷만 많이 만들어줬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100명이 된다면 이 여성들이 한 50명 되니까 50명의 겉옷만 하지면은 다음에 권사는 내 거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속옷 만들 필요 없어. 그래서 수강 놀이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비다의 생각은 달라요. 네, 속옷을 남이 보지 않아도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진언대로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바로 그때 병이 들었어요. 그는 무리하리만큼 봉사하고 헌신했고 어리석고 무리하리만큼 끝까지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참 눈물 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옷을 했는데 좀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옷을 해주다가 네? 병석에서 이렇게 옷을 해주다가 죽었다.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나부터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사건 입 닫고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한 여인
마치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고 저 오천 바닷가에 그냥 소외된 지역 그 여인이 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비다뿐만 아니고 모두 교우들이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많은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눔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나눔을 갖되 우리가 다비다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믿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다비다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성경 속에 나타난 다비다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답시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필요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따뜻한 정과 또 사랑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돕고 세우되 없는 것을 만들어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주는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다비다의 모습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선행과 구제가 많이 힘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으로 병이 들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일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개인의 이미지나 하나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때로는 죽기까지, 또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매덕질 때까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다비다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이런 다비다와 같은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